안녕하십니까. 이제 코로나가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몇몇 분이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양성 판정을 받고 경과들을 듣게 되는데, 제가 들은 형제자매들의 이야기는 뭐 독감보다 약하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좀 있다고 하면 후유증이 좀 길다고, 그래서 어떤 형제들은 뭐 한 달 가기도 하고, 완치는 됐는데 그리고 한 보름 정도 가게 되면 괜찮아진다고. 근데 후유증은 뭐 다양한 것 같습니다. 머리가 아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약 3년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자신들이 믿음에 대해서 테스트해보는 스스로가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시련들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우리 성숙의 단계에서 네 번째 단계인 성령을 쫓아 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제가 특별한 그 번역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하고 제가 번역되어 있는 성경의 그 내용을 이렇게 잘 음미해 보면 좀 더 쉽게 본문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당신들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연약하여 이룰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곧 그분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또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심으로 그 육신 안에서 죄를 처벌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님을 따라 사는 자들은 성령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성령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9절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비록 죄로 인하여 죽어 있지만 성령님은 의로움을 인하여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번역 성경하고 제가 방금 읽은 번역된 성경을 읽게 되면 본문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 그 번역물을 이렇게 갖고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그 본문이 뭘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만 이해는 좀 쉽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것을 좀 정리해 보면 첫째 1단계가 로마서 6장 3절 또 9절에서 있는 것처럼 알매 단계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알매 단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은 자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함께 살아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알매 단계에 대해서 1단계 이야기했습니다. 2단계가 로마서 6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이지만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들이 이와 같이 이제 여길지어라 하는 여김의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단계가 하나님께 드리는 문제, 죄의 종으로 드릴 거냐 의의 종으로 드릴 거냐 하나님께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3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4단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있는 것은 성령을 좇아 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4단계는 우리들이 성숙한,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그 관문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문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알과 역임과 드림, 그 다음에 좇아 행하는 것, 성령을 좇아 행하는 것. 그 일은 모두 다 근본이, 기본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문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단계인 성령을 좇아 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어려운 그 본문이면 틀림없습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두 가지 사실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뭔가요?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신 그 일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실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과거형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루실 현재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실 일들입니다. 이것이 이 본문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약하다. 육신이라고 이야기할 때 육신이라고 하는 말을 한 가지로만 쓰여진 게 아니라 문맥을 따라서 결정해야 하는데, 하나는 구원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자아라고 표현하든 아담의 본성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을 육신적이다고 하는 표현할 때 육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육신이랄 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일반어로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 가운데는 육신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그건 후자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첫째가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듭났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문제죠. 거듭났으면, 우리가 생각하기는 거듭났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여전히 옛사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지배한다고 하는 표현으로 있기 때문에 새 사람이 활동하는 일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자유스럽지 못하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완벽하게 다 저지하고 그것들이 활동할 수 없도록 모든 것을 다 해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님께 복종하는, 여기 본문에서 했는데 성령을 좇아 행하는 것을 게을리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 대신에 우리가 죄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잘못들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갈등 속에, 구원받은 이후에 그 갈등 속에 계속 우리가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실패하면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저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은 약하다. 그 약하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무능하다, 힘이 없다,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 의미에서 약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로마서 7장을 공부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성취하는 일에 있어서 1번이 뭐라고요?
내가 내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있지 않다. 그 힘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딱 부딪히면 하나님이 요구사항을 딱 듣게 되면 여전히 우리는 습관적으로 본성적으로 어떠냐면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데도 알지만 본성적으로는 또다시 그걸 행하는, 그래서 또다시 실패하고 또다시 실패하에 연속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여전히 약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그 자체로는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 없다고? 이룰 수가 없다. 왜냐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두 가지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이 있는데, 율법의 요구가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그것도 역시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든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내주하신다고 그러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게 하나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처럼 인격적인 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분도 여전히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선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권능이나 어떤 것을 행사하는 그런 쪽의 어떤 부분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그분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돕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패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정해야 할 건, 바로잡아야 할 문제는 바로 그런 점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문제가 우리에게 와 있는데,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요구사항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걸 없어지지 않았다. 그걸 농어 7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할 수 있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걸 성취하도록 돕고 계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력함, 연약함 때문에 두 가지의 방법을 취하셨습니다. 첫째가 뭔가요? 여기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중심이 되는 자아 문제, 그걸 다루시기 위해서 개입하셨습니다. 그것을 여기 표현 가운데 뭐라고 표현했나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뭔가요? 그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악된,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본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체라고 이야기할 거잖아요. 그 전부를 그 아들 되신 예수님에게 지워지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그걸 해소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해 요소를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죄를 정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육신의 죄를 정했다. 그 말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결과도 그분에게 지워졌지만, 또 하나는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들, 그 본성이라고 이야기했죠. 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옛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할 수 없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되는 자아,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처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자유스럽게 섬길 수 있도록 의와 성결을 평생 동안 섬길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1차적으로 부정적인 쪽에서 그걸 척결했다는 겁니다. 방해되는 요소를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도말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무력화시켰다고요. 무장해제시켰다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력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일들 가운데 첫 번째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쪽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외향적인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신 일에 대한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력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두 번째는 바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커버했다, 달성할 수 있게 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대다수의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무력, 연약함 그 자체를 없애버렸으면, 우리에게서 완전히 뽑아내버렸으면 좋을 텐데, 그 뽑아내리지 않고 우리에게 그게 지금 잠재되도록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게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만 우리를 다시 재창조, 새롭게 창조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죄도 짓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옛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뽑아내버리지 않고 그대로 놓아두었지만 그것이 활동하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막아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뭐가 문제인가요? 그것 자체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있어도 중요한 것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 그걸 우리가 사용하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걸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는 그 대안을 사용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옛날에 주어진 거 왜 그걸 없애지 않았냐고 시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거 어떨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궁극적으로 그게 언제 없어지는 거야? 그걸 우리에게서 언제 뽑아가는 거야? 그분이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는 그분을 닮게 되면 본성적으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모든 자체, 그걸 죄의 본질이라고 말해요. 그 본성이라고 말하고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그것들을 전혀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없어진 새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미래의 올 일입니다. 그걸 로마서 8장 후반부에 중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그걸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화롭게 변화되는, 그분처럼 변화되는 것.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는 어떻게인가? 여전히 우리 안에서 가축전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이 우리에게 있어도 중요한 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그걸 이길 수 있는 능히 그것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놓으셨고, 그렇죠? 무력하게 해놓았고, 또 그걸 대신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을 주셨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에, 여러분들 하루에 24시간 숨을 쉬잖아요. 24시간 숨을 쉴 때 몇 번이나 쉬는 것 같습니다. 1초에 한 번씩 쉬는 거야? 숨을 쉴 때, 들이마시고 내뱉을 때마다 그 1초에 한 번 쉬는 거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계산할 때 13,000에서 15,000번 하루에 숨을 쉰답니다. 근데 그것밖에 안 쉬는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 의학자가 그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된다. 그게 대단히 일상적인 게 아닌가요? 일상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분이 말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하루에 13,000번 아니면 15,000번 숨을 쉬는데 그것 때문에 감사한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감사해 본 일 있나요? 오늘 감사하지 않잖아요. 별로 감사하지 않잖아요. 뭐 당연시 하잖아요. 그 하루에 13,000에 15,000번 숨을 쉬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죽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질병이 걸렸다 하면, 다른 말로 하면 하루에 13,000번이나 15,000번 숨 쉬는 것에 어떤 제동을 거는 것이 질병 아닌가요? 그리고 죽음이 나올 때 궁극적으로는 그걸 딱 멈추게 하는 게 죽음이고요. 그렇죠? 모든 질병은 숨을 얼만큼 하루에 13,000번 내지 15,000번을 쉴 수 있는 걸 제한하느냐에 따라서 질병의 경중을 우리는 따지지 않나요? 우리는 그렇게 별로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그게 제한을 받게 되면 그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문제가 해소될 때 오늘 감사하지 않나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일반적인 가장 사소한 것 같지만 중요한 것들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답니다. 하늘을 나는 것이 기적일까요? 하늘을 날아올 수 있는 게 기적일까요? 물론 기적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다니는 게 기적일까요? 물론 기적입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 말하기를 그것도 기적이지만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지구 위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늘을 나는 것은 기적이고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기적인데 매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를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만약 하늘을 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면 그것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감사하겠습니까? 또 하나, 무신론자들, 일반적인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감격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난 일이 불구하고 뭐 사소한 것들 말고요. 큰 정말 감격스러워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대상이 없다는 게 무신론자들의 특징 아닙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경우입니다. 가장 슬픈 게 뭔가 가장 비참한 게 뭔가 감사할 수 있는데 그 감사를 표현할 사람이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계신가요? 하나님 계셔요. 이것보다 놀라운 선물이 어디 있나?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한 일이 있나요? 별로 않잖아요. 인간관계에서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거나 어떤 일 때문에 그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마워해 봤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대단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 속 터질 일 아닙니까? 정말 기쁜데 그 기쁨을 누구에게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을 느꼈어요. 그건 불행한 일 아닌가요? 그건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걸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대상이 없다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에요. 그건 최악의 경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놀라운 선물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도통 하나도 없는데 우리 연약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도 없다. 전무하다. 그런데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이건 최고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또 주님을 믿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잠시 후에 우리 예배 드릴 겁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그 의미, 왜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을 의미를 알고 감사해 본 일이 있나요? 표현해 봤나요? 제가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예배에 동참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인 성령님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별로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건 우리 무지입니다. 슬픔이기도 하고요. 그분이 도움이 없이는 성령이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정작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사해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감사해요. 비율로 보세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100이라고 하면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할 때 감사하는 사람도 어떤 면에서 100일 겁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건 어떻게? 50도 채 안 될 것입니다. 30도 안 될 것입니다. 뭔가 소유시키고 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서 소유를 당하고 있어요. 똑같은 분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실질적인 면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의 실질적인 면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오셔야 하잖아요.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그분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성취하시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정해서 우리랑 그 연약함을 없애버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요? 그 일을 그분이 실질적으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다 아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걸 반영하도록 일어나기 위해서 그분이 누가 도와야 하는가? 어떤 분인가? 성령 하나님이 아닌가요? 근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해요. 이게 이 본문에서 우리가 힘써 강조해야 할 사항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나 성령 하나님을 주시는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비중을 그렇게 크게 생각지 않잖아요. (3절) 보시면 율법의 육신을 통해서 연약하여 이룰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또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을 보내심으로 그 육신 안에서 죄를 처벌하셨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 연약함을 없애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이 그 하셨으니까. 그런데 빼놓을 수 없는 건 또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일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성자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아니요, 똑같다니까요. 여기까지는 우리 인정해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성부 하나님을 더 중요시하거나 그런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보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중요시합니다. 왜? 그분이 이 일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럼 똑같습니다. 4절에 보면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일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까지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부 하나님도 아니고 성자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뭔가요? 그렇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다.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분이 복종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공부했잖아요. 육신을 따라 산다는 말은 뭔가요? 육신에게 복종하게 되면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죄를 짓지 않나요? 반대로 성령을 쫓아 행하면, 다시 말하면 성령에 복종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걸 성화라고 하지 않나요? 죄의 세력, 죄의 권능, 죄의 힘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죄 자체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오늘 현재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과거 일을 근거로 해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근거로 해서 오늘 현재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 거기에 주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께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다. 따라 행한다는 것은 복종하는 것이다. 그걸 뭐라고 했나요? 3단계에서 드린다고 그랬죠. 지금 로마서 6장부터 7장은 간격이 있고요. 중간에 율법에 대한 어떤 문제를 바리사대했던 개인의 간증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 8장에 와서 이제 3단계로 정확히 말하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왔어요. 연결점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뭔가요? 여기 보면 그것은 일이 아니라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행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육신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아니한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무능하기 때문에, 무력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본성적으로 자꾸 우리 힘으로 그 일을 성취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한다.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디에 빠진다고요? 이미 로마서 7장에서 바울 사도의 간증을 통해서 하면 할수록 자기가 어떻게 해요? 무력함을 느끼고, 그래서 그는 오라
나는 참 공부해서 정말 가난한 처량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목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골로새서를 한번 보시죠. 골로새 1장 29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은 이것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내가 분투하며 염신이라는 목적일 겁니다. 여기 내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신 그분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활동. 그분이 누군가요? 성령입니다. 강력하게 내 안에서 그분이 강력하게 뭐라고요?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서 이 활동이라고 해요. 행함. 그걸 성령이 조차 행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가운데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 육신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 19절, 20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두 가지 의미가 첫째는 뭐예요? 무엇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뭐라고 했나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복종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굴복, 그분이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로마서 8장 5절 8절을 보면 5절을 한번 다시 보시다.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복종하게 되면 자연스럽고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생각이 성령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러나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가져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뭐라고요? 육신 안에 있지 않다. 육신이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 육신이 더 힘을 쓸 수 없게 된다. 5절에서 8절은 뭔가요? 육신을 쫓아행하는 것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가에 대해서 5절, 8절, 5절에서 8절까지 이야기했어요. 그 중에 두드러진 건 뭔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리고 그것 자체는 하나님을 오히려 원수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사망을 맺게 한다. 그런데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을 따라서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요? 여기 표현한 대로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생명과 평안을 가져오게 됩니다. 왜요? 성령의 능력이 있으시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능력이라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인격자라니까요.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이나 똑같이 인격자예요. 그런데 단지 그분은 뭐예요? 영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보이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단지 성자 예수님만은 확실히 보입니다. 왜?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자주 말씀하시는 분은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봤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런데 유대인은 그 의미 자체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 신성모독자라고. 네가 어떻게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말하냐? 말도 안 된다. 라고 표현했던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을 쫓아야만 복종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육신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라고 하는가요? 그것이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능력으로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뭘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그걸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뭘까요? 그렇게 할 수 없게 하는 게 있다면 뭘까요? 한마디로 뭐래요? 그걸 독립이라고 말한 거예요. 독립.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공감을 하는데 여러분 공감할지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말하는 거다. 어려운 말입니까? 근데 의미 있는 말이잖아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야? 나는 하나님 없이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독립. 원죄가 뭔가요? 죄의 근본은 뭔가요? 하나님의 독립 아닌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이게 죄 아닌가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강력하게 일하시는데 고린도서에서 바울 사도가 표현하는데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활동을 하시고 어떤 것을 성취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요소가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독립. 그분으로 독립. 그분을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실상. 어떤 뭐 사람을 해치거나 뭐 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가장 중요한 큰 죄는 모든 죄는 어디에서 나와요? 그분으로부터 독립해서 시작된 게 아닌가? 원죄 자체도 최초의 죄자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데서 죄가 왔잖아요.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도 뭔가요? 그리스도 없이 나는 살다. 그리스도의 독립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능력을 힘입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저해하는 요소 역시 그로부터 독립입니다. 이 독립처럼 무슨 말이 없어요. 이게 최고의 죄악입니다. 그분 없이 살 수 있다. 성령의 도움 없이 나는 살 수 있다. 이거 딱 한 가지만 빼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걸 뭐라고 표현했나요? 그 적극적인 표현에서 성령을 좇아야 하는 그분을 정말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걸 강력하게 우리들 자신들이 주장해야 하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 믿음이 결여되면 우리가 문제 오지 않나요? 독립과 반대되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나의 생활 모든 면에 대해서 주권을 누구에게 위임한다고요? 맡긴다고요? 성령님께 맡긴다. 성령님께 맡긴다. 내가 전적으로 성령님께 복종할 때 성령은 생명에게 표현한 것처럼 뭐라고 했나요? 성령의 법이 우리들 자신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는데 무력해서 가능하지 않는데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율법의 요구가 뭐나요? 첫째, 긍정적인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부정적 죄를 짓지 않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 자신들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뭔가요? 그럼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목적은 뭔가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여기 초반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우리의 그 연약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끝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일단락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락되었다 정체된 거예요.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영향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긍정적으로 뭔가 움직여야 하잖아요. 그럼 기쁘시게 해야 하잖아요. 정지된 상태에 이제 나아가야 할 거 아닌가?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을 통해서 이미 성취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된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 성자 예수님으로 말하면 예수님 우리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이유는 뭔가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그랬잖아요. 내가 떠나가신 너에게 유익이다. 왜냐? 그가 와야만 보혜사로서 우리를 돕는 사람으로서 변호인으로서 그분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을 다 성취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야 한다. 그럼 내가 떠나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이 오실 거다. 그분이 떠나가시는 것은 아니냐.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면 즉시 하나님이 약속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사도행전 2장에서 언급했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아닌가요?
이게 성령님이 내주하신 목적을 꼭 기억하세요. 성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하신 결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을 근거로, 그게 없이나 가능하죠. 왜? 성령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우리에게 소유된 것,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은사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그 모든 것들을 말해서 그것을 우리 안에서 실질적으로 성취하게, 실현시키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셨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그렇죠. 전적으로 성령을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걸 뭐래요? 성령을 쫓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대개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라는 말은 뭔가요? 생명력, 어떤 것을 살리고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는 어떤 힘들, 동인,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주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걸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행함에 있어서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문제는 우리가 성령님을 살아계신 하나의 인격체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하게 하는 어떤 힘들,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그분이 인격체를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건 뭔가요? 결론적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래, 복종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속죄하신 일을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요? 이노아서 8장 초반부에 그 아들 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시게 하고 그 육신에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지게 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근거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취하신 것,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들을 실질적으로 살아내도록, 실현하도록,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렇죠? 성부 하나님도 아니고 성자 예수님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같은 이야기라, 아니 구분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합시다. 우리가 성장하는 데, 성원을 이루는 데에서 4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 뭐라고 했나요? 알매 단계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처리됐다. 두 번째가 뭔가요? 여김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뭔가요? 드림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마지막 단계가 뭔가요? 성령을 쫓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에 대해서 대조해 놓았습니다. 성령을 쫓아행하면 어떤 걸 열매를 맺나요? 이런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그게 갈라디아서는 9개의 열매를 나왔지만 그 복수처럼 보이지만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게 모든 것들 가운데서 어떤 것 다 줄 수 있다. 우리의 승리의 요인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요?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독립은 가장 큰 죄다. 하나님의 독립도 문제고 예수 그리스도의 독립도 문제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서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면 성령님으로부터의 독립, 그것만 아니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성령님으로부터 독립. 성령의 독립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필요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필요를 인정하기 위해서 독립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또 뭐라고 그랬나요? 내가 정말 무능하다.
기도합시다.